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더워요. 여러분들 몸도 잘 관리하시고 물도 잘 드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갇힌 삶에서 자유함으로.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신문 기사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잠시만 잠수라더니 8년 동굴에 갇힌 청년 54만 명의 비명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시만 잠수라더니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갇힌 청년이 무려 54만 명,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부터 34세까지에 이르는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청년들이 1,05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 54만 명, 이게 이제 2023년 통계거든요. 지금 이제 추정치는 아마 한 60에서 70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 청년들, 이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해서 왔습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꿈꾸며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꿈을 가졌죠. 그런데 취업의 문턱에 밀려나서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고시원이나 이런 홀로 된 방에서 원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8년이 되어 간대요. 굉장히 끔찍하죠. 진짜 끔찍합니다. 청년만이 아니죠. 청년만은 아니라 저와 같은 40대, 50대 분들의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80%가 대부분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아마.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소망이 많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합니다. 꿈이 아니라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참 힘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뻔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살기 못해서? 가난해서? 아니죠. 세계 10대 선진국이고 여전히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비교하는 것, 무엇을 놓고 비교하는가? 너무 높은 곳에 우리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을 갖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학습되어 있다. 이것을 증명해낸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자신의 동료 스티븐 마이와 함께 1967년에, 그러니까 선진국으로서 미국은 1960년대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무기력함, 그것을 1960년대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는 시기 60년대 70년대, 그때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무기력함이 학습된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에게 각자의 집을 딱딱 지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갈 때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주고, 또 한 개는 못 나가게 있다가 매일 주인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이 지나서 문을 딱 열었으면 동시에 매일 자유롭게 드나드는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문을 여니까 당연히 응당 나갔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던 강아지, 나가면 넌 죽는다는 강아지는 문을 열어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무기력함. 출구가 열려있는데도 나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이 동물의 머릿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뚝배에 묶인 코끼리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코끼리를 주인이 말뚝을 딱 박아서 고리를 묶어놓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코끼리가 절대로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 안에서 돈다는 것, 이게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갇혀있는 삶, 이 밖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고 절망적인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쾌락을 쫓고 마약을 쫓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겨있는 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그죠? 귀신 들린 자도 갇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쇠사슬에 무덤 옆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찾아옵니다.
참 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풍랑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디를 가냐 봤더니 여기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참 재밌죠. 목숨을 걸고 제자들은 좋은 데 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멋지게 그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화려하게 있을 게 아니라 엉뚱한 저 돼지치는 냄새나는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 그죠?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를 벗어난 저 땅은 더러운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이 3박자가 딱 갖춰져요. 그럼 뭐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천천히 배에 내려서 이 땅을 걸어서 거라사인의 땅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은 그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연합도시인데요. 데카폴리스라는 뜻인데 이 10개의 도시의 가장 중심부가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배에 내려서 무틀 걸어서 정확하게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절망에 있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구절이 이겁니다. 오늘 그 구절에서 이 사람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뭐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그죠? 정신 나간 사람. 뭐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노예도 아닌 동물이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존엄이 완전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가정 공동체가 이 사람을 도저히 내 가족으로 여길 수 없는, 그래서 쫓겨보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게 어디죠? 쫓겨난 곳이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 어디 있습니까? 동네 성문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에휴 성 밖에 살아 이건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성 밖도 아니고 무덤, 시체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죽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광야를 도망간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갇혀 있다 보니까, 무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갇힌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나는 안 되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는 인생인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갇혀 있는 게 이겁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 맞습니다. 그죠? 무너지는 시대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절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망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분노를 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복되고 기쁜,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집에 가서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큰 소리 하랬죠? 교회에서 큰 소리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큰 소리 하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하세요. 여기서 집에 가서 왜 거기서 막 그냥 이 악물고,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노래도 찬양도 틀려도 좋습니다. 크게 부르세요. 박자 틀린다 누가 뭐라 그러면 니나 잘하라 그러세요. 나는 열심히 부를 거라고. 왜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섬기고 있는데 잘 섬겨주면 고맙다 이거지. 있습니까? 네. 열심히 섬겨주면 저 사람 잘했다. 지난주에 오차행에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손성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 했어요. 아멘 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아멘 하잖아요. 이봐요. 또 마음속에 저 인간이 했나? 에휴 지가 했나? 어제 참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위해서 이러면 참 수고했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끝나면 아유 장로님 고생했네요, 내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요? 뭐 이런 말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참 누가복음 많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까요? 제가 빠르게 돌려가지고 정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서울에 계신데,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누구라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분이 진짜 못생겼어요.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원숭이. 쭈글쭈글 원숭이.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웃습니다. 설교 한 35분 동안에 저를 못 따라하겠어요. 근육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 이분이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한 주간 동안 서울에서 얼마나 전쟁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지옥철 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35도, 6도에 육박하는 온도에서.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시죠?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내 인생에 갇혀있는 문제들, 묶여있는 것들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가 이상하리만큼 하나하나씩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참 이게 어려워요. 내 삶에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될 게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 내게 이름을 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뺐지만 실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와!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내려오면 뭐라 그러냐면 나가는 장면에서 이름을 묻기 시작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데 오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 사람의 이름을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 위험한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이클,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 여자 이름 중에 미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영어로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습니다. 미첼 이런 뭐죠? 다 똑같은 마이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대장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은 되게 촌스럽고요. 다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내 이름에 뜻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 으뜸원자를 쓰거든요. 공경할 공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은 사람 되라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대표해야 되는데 누가 답을 하냐? 귀신이 나가기 전에 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많은 군대란 많은 귀신입니다. 군대가 붙어있는 귀신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군단, 그러니까 한 6천 명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와도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빨리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6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완전히 잠식한 거죠.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 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답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마귀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뭐라 불러요?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육체를, 이 영혼을 떠나기 전까지 뭐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심판대로 나가지 않도록,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참 재밌어요, 이 장면이요. 그 어디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갑니다.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방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 서늘한 곳이거든요. 약간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재산. 그리고 나서 그 돼지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그 돼지를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오늘 그게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 치환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등가교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섬김과 나눔이 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순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에게 절대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이 죽은 인생이 산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 자유합니다. 죄에서만 자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자유합니다.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나이다 종교도 아니고요,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니고요, 공덕을 쌓는 종교도 아니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기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뭘 가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것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미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 있으시죠? 일단 전세고 뭐 자가고 다 집 있잖아요. 집이 있으시잖아요. 삼시세끼 먹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누군가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무도 동네 사람도 인정도 안 하고 지나가면 유령이에요. 유령. 지나가든지 말든지 살아있든지 말든지.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이름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34절 이하에 보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현재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계속 불렀다가 누가가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 똑같은 본문 안에서 똑같이 현재형을 썼는데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정신이 뭐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평강이 찾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좋죠. 완전해진 것도 기쁜데 내가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10명 중에 1명처럼 나가요. 어디를 가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 돼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왜 문학적 표현이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쉽죠?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쓰면 좋은데 누가가 의사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헬라 문화에서 스승 밑에 앉아있는 제자의 모습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그 발치 옆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누워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학당 그런 모습과 달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게 되는 스타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공격하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황이 바뀌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별로 싫어해도, 그죠? 미워해도 한 동네 사람이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미친 사람이 미친 행동하는 것보다 정상이 돼가지고 아유 그래도 저 집에 그래도 좋은 일이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 전체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 빨리 당신은 이 동네에서 빨리 떠나가세요. 좀 세게 얘기해 볼까요? 빨리 꺼져주세요. 당신이 꺼져줘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떠세요?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였어요.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왜 세상과 달라요? 왜 아름다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사랑 주고 한 명의 영혼을 살려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또 두렵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 못 섬기고 있나? 제가 볼 때 못 섬기면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믿습니까? 네, 교회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썩어서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보면 놀라는 거예요. 대전역에 한번 가보세요. 더운데 그 마이크 끼고 전도하시는 분 솔직히 대단해요.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렇게 더운데 계속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보기에 한 70대 초반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두 분이서 왔다 갔다. 왜 할까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가 그 시간 나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더 정성스럽게 지나간 사람 귀에다 대고 가끔 들을 때마다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너무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이크가 팍 터지거든요. 그럼 귀가 막 따가워요. 조금 볼륨을 조절하면 그런 좀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무한한 놀라움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럼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오늘 38절, 39절에 있는데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놔둬보세요. 빼보세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덤으로도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이 뭐죠? 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 그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왜? 변화되었으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으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행복함이 있으니까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하는데 여기 말하다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암 말기 환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 병원에 대고 엎드려 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명의라는 쇼츠 보니까 명의 앞에 암 환자가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하냐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준 거예요. 수술해서. 그러니까 그 감격에 모여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던 닭도 잡아오시고 뭐 하여튼 나는 것마다 갖고 와서 그 명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너무나 좋아지고 행복해졌는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쁘죠. 자랑하고 싶죠. 와, 내가 암 말기 환자였는데 나았다. 내 인생이 완전히 죽음이고 절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뭔가?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세상은 뭘 택하라 그러냐면 돼지떼를 택하라고 막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죠? 조롱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랑받아야 돼요? 다 사랑받아야 돼요. 또 질문하니까 또 생각이 막 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아니요. 다 사랑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다 사랑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차등 없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물론 각자의 사역과 섬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이상 모두를 뭐죠?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량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염없이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뭐죠?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이상한 뉴스 좀 듣지 마세요.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들으세요. 좋은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는 세상 것도 들으세요. 저는 코미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막. 얼마나 재밌어요. 통쾌한 거 보세요. 통쾌한 거. 하나님 백성이 좀 통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두렵게 만듭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 사탄은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예배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 이들에게 걱정거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의 집을 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뭔가를 두려움을 딱 심어주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안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못 오게 하잖아요. 교회 더 열심히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힘차게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평안함, 이 감사함, 평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나가서 사실 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제목 써보셨습니까? 쓰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많이 없으시죠? 제가 써보니까 쓸 게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분 따라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와,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막 500개, 1000개 막 되게 많은데 계속 뭐죠? 딴 거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차가 많이 굴러다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차를 많이 굴리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나라 빼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차를 이렇게 많이 굴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다 차 똑같지 않아요? 에어컨 키면 똑같고, 그죠? 그 다 좋은 차. 근데 뭐에 항상 눈이 가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아, 맞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고 그걸 위해서 욕심을 내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뭐죠? 야망이 되어서, 욕망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도록,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욕심, 어느 정도의 적정선, 참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적정선의 욕심을 갖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내 것을 나누어 가지고 내 것을 섬기게 하고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헛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음껏 전하라. 그 전함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공격할까요? 오늘 봤죠? 열심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꼭 누가 와요? 마귀 새끼가 와갖고 꼭 나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호사다마란 말이에요. 호사다마. 머릿속에 항상 평생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많이 와요. 나쁜 일이 또 많으면 뭐죠?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왜? 너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한 데가볼리 거라사인 땅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지금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남부 일대인데 요 가면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 네, 이슬람 무섭습니다. 이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법이 있죠. 공동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해요. 사회법 위에 종교법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믿어야 되고 이슬람 종교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그렇죠?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지금 21세기도 그렇게 살아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언제부터 믿었냐?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믿었을까?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오늘 귀신 들렸던 그가 귀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우십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이슬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네. 여러분 가자마자 우리는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냥 빨리 여기를 언제 벗어날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사회 문화권에서 20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다. 도대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텼을까? 그것은 오늘 이 귀신 나간 사람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감격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찬양을 많이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뭐예요?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나면 뭐죠? 마음이 찡할 거 아닙니까? 야, 저게 예수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해서 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응원해 주는구나.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왔어요. 그죠? 골고다의 언덕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찬양했잖아요.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이 축복. 이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됐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칭이에요.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나의 자격, 상황,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만물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백성들,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평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만나면 어쩌죠?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대한민국에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데 가장 많이 힘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지금도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
유대인들은 말을 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넘어가는 성경이지만 우리 뭐랬죠? 제가 새벽에 그랬죠. 새벽에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부르면 되죠. 아버지, 아버지.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